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은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은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마태복음 5장 21절로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6면 마태복음 5장 21절로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의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이혼 이야기마저 꺼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오히려 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도대체 못해준 게 뭐 있냐고. 내가 대기업 다니면서 높은 연봉 또 많은 월급 갖다 주면서 원하는 거 다 줬지 않냐고. 자,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거 다 줘도 하나가 없다고. 그 하나는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이 이야기 속의 남편은 이 부인에게 돈과 어떤 환경은 다 준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다른 거 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마치 이 남편과 같은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드러나는 행위만 만족되면 속은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가늠하지 않지만 그들의 속에는 정작 간음함이 가득했습니다. 겉으로는 살인을 범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살기와 미움과 증오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에서 사랑이 빠지면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 마음과 중심이 없다면 바리새인같이 모든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과 그 정신이 겉모습만이 아닌 그 중심에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십계명에 기록된 살인과 간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않았기에 속이 정작 그렇게 심각하게 썩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의롭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더 높은 차원의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살인하지는 않았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며 욕을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살인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벌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의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면서 나름대로 나는 잘 믿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다고 영적인 우월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겉으로는 살인하지 않았어도 형제에게 분노하고 화내고 욕한 거 그것도 지옥에 간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기준은 사람이 지키기 어려운 수준까지 요구하고 계십니다. 27절, 28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몸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이미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고 그 음란이 가득 차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이미 몸으로 죄를 지은 것이나 다름없다. 도둑질하지 않았어도 도둑질하려는 마음만 품은 것으로도 이미 도둑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니, 아무리 겉으로 행위로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마음이 범죄하는 순간 이미 그 죄를 행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습관화되어 버렸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습관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만 남고 마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껍데기 신앙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조항과 규칙은 수없이 만들어내고 그것을 겉으로 지킨다고 했지만은 정작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도 꼬박꼬박 잘하고 주초 문제도 전혀 없어요. 그러나 정작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채 살아갑니다. 행위는 있는데, 종교적인 형식은 있는데 마음은 정작 세상에 가 있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는데 정신은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신부는 그리스도인인데 삶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와 그 심판이 동일하다. 가히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을 짜고 짜면 나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잘 지켜라? 그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가 빠짐없이 다 지켜라. 그것이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우러나오는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 발버둥 친 것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이 정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자기 의를 위해서
그런 모습을 지키려고 애썼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제사나 번제보다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 7절로부터 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수천 마리의 수양이나 강물처럼 많은 감람 기름을 가지고 간다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내 허물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에 열맨 마다들을 바칠까?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000마리의 양이나 소 10,000마리의 기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속습니다. 외형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헌신, 이거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가끔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엄마가 설거지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면 엄마가 마다못해 아이에게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자기는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거의 물장난이죠. 전혀 엄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제가 방금 전 말씀드린 어린아이가 설거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하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큰 아들이 비록 서툰 솜씨라 할지라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한다면 왠지 어디 어설프고 뭔가 좀 불안해도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흐뭇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행위를 온전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에게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이 습관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사라져버린 채 행위만 남아있는 신앙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며 기도하는 거, 매일같이 드리는 거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습관화되어지고 기계화되어지고 그냥 몸만 있다면 그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같이 이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몸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는 거 소중합니다. 그러나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새 마음이 부어져서 오늘도 그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날을 지나시기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형과 외식에만 치우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그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몸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